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두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를 발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타올라 진 바깥 경계를 불태웠다. 백성이 모세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했다. 백성 가운데 있던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탐욕을 품자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도 울며 불평을 터뜨렸다. 어째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지?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수박, 부추와 양파와 마늘은 말할 것도 없고 생선까지 공짜로 먹었는데 말이야. 여기에는 맛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는 온통 만나뿐이다. 만나는 씨앗 모양이었고 겉은 송진처럼 반들반들했다.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넣어 곱게 빻았다. 그런 다음 냄비에 넣어 익힌 후에 빚어서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올리브 기름에 튀긴 과자 맛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온 집안이 저마다 자기 장막 앞에서 울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모세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의 어미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의 무거운 짐을 저에게 지우십니까? 왜 저에게 아이를 품은 어미처럼 이들을 안고 다니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모두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주십시오 하며 불평하는데 이들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모두 안고 가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저를 이리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볼 만큼 보았고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을 꾸며봤는데 어떻게 이쁩니까? 이쁘죠? 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 힘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마리복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감기가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편집을 도와주는 자매의 건강이 계속 이렇게 회복되지 않아서 오늘도 이런 영상을 편집 없이 올리니까요. 더보기란에 메시지 성경과 그리고 제가 읽는 참고 그 말씀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을 한 번씩 보시고요.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를 다시금 묵상을 하는데요. 그 민수기의 개론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불평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요, 악으로 갚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의 전반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을 표했을 때에는 어떻게 했냐? 그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에 그들의 그러한 불만과 원망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점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언약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언약도 맺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언약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몸소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평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1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말씀 앞에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울고 불고 떼쓰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나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갓난아기와 같은 모습을 취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자라나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4절부터 9절 만나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지금 개역개정의 성경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중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인종보다는 불량배가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량배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보다 그들이 종으로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이 더 좋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애굽에 있었을 때요, 값없이 이 모든 것들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팩트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인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노예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값없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값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한 노동의 대가로 말미암아 작은 것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에게 좋은 것을 주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망상에 빠져서요,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 것입니까? 값없이 온전히 누리는 거죠.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력도 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게 되었고요. 수고하지 않아도 그 만나를 거둘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불량배들. 이 불량배가 누구입니까?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자신이 주인 되는 사람들이 불량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불량배들의 그들의 선동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부르짖고요, 함께 원망하고요, 함께 불평을 토로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불량배들의 불평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우리가 거짓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동은요, 진실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술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면요,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불량배들의 거짓된 성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10절부터 15절.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짐이 너무나도 버겁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버겁던지 그는 12절에서요. 내가 그들의 부모입니까? 내가 그들의 어미입니까? 왜 이들을 나에게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버거움을 견디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한 공동체를 이끄는 것은요, 참 힘들고 버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인도하는, 이끄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마디이지만 그 지도자는요, 어떨까요? 수많은 소리를 듣는 거죠. 우리는 그냥 불평만 하면 되는데 그 지도자는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버겁지 않기를, 무겁지 않기를, 정말로 탈진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해서 토로해요. 13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인구를 200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모세가 이 200만 명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앞에서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주님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는, 나의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시금 시작하는 민수기의 첫날이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 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정말로 나의 마음을 빼앗는 불량배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금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하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